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세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네. 처음도 겸손, 과정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겸손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쓸까? 하나님 마음은 늘 그 생각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도 처음엔 많이 교만했죠. 근데 그가 한번 무너지고 겸손한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기 전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줄로 알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쓰기 시작하는데 한 번 설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때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들을 만나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의 무기력과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앙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요나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배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쳐넣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두 번째는 고기 뱃속에. 그래서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어둡고 캄캄한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 겸손했을 때 고기가 모래사장에 요나를 토해놓죠. 그리고 그가 다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한 거 보니까 아직도 교만이 다 안 꺾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고난이 적어요. 훨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부드러워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샤파이어가 있는데 원석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아요. 그때 찬란한 보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이 자기에게 베푼 참사랑, 관심, 이것을 의심하고 원수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 타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수로 갚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웃의 은혜든 사람의 은혜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든 원수를 이렇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온 삶을 다 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이 타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걸 당하셨어요.
이 땅에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수로 갚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다 불렀는데 종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을 다 맡겼는데 종을 보내니까 종 죽이고, 두 번째 보니까 또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까 또 아들도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고 정치 권력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할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걸 악용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랑.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도 역시 은혜는 은혜로 보답하고 갚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인이요, 참 인격자이죠. 네, 오늘 다윗이 이웃나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은혜를 생각하고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왕된 한온에게 사절단, 조문객을 보내서 갚으려고 했는데, 이 암몬 왕 새 왕 한온은 나라 정권은 이어받았지만 인격과 그 정치의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지혜는 이렇게 전수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사절단을, 조문객들을, 문상객들을 보내는데 다윗이 베푼 은혜, 이 헤세드를 의심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을 자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렸어요.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잘라버렸어요. 엉덩이도 높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엉덩이 높게 잘라버렸으니 앞뒤가 다 보여버리잖아. 이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수염을 남자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수염은 절반 잘랐다는 건 너는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암몬 나라 수도와 예루살렘까지가 80km인데 수염 잘렸지, 엉덩이까지 옷이 다 잘렸지, 80km를 이 왕이 보낸 사절단, 적어도 고관들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암몬 왕 이 한우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사절단들이 돌아오는데 여리고성에 머물러라.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 기다렸다가 와라. 그리고는 전쟁을 했습니다. 네, 한온이 전쟁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했는데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들을 사왔어요. 수만 명을 사왔어요. 은 1,000달란트는요, 은이 34,000kg이에요. 34,000kg이면 34톤입니다. 34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들여서 이웃나라에서 군대를 사왔어요.
그걸 용병이라고 말하죠. 근데 다윗 군대와 요압 군대가 나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박살냈어. 하루아침에 은 34톤이 날아가 버리고, 나라가 팍상 망해버린 거예요. 군사들도 다 죽고.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암몬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겸손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룩거리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유일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이때 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가문이 다 죽었는데 요나단도 전쟁에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고 넷째 아들이 무비보셋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잖아요. 그리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줬어요. 그리고 종들까지 다 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 와서 늘 먹도록, 왕자들과 신하들이 먹는 식탁에 와서 평생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이 헤세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엎드려서 받았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그런 멸망할 가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헤세드를 헤세드로 받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사람이 베풀어 준 은혜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할 때, 비참했을 때, 참으로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하고 참으로 연약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이웃의 은혜를 받고 가족에게서 베푸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머리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 신고 낫 들고 망태 들고 풀을 베서 소에게 먹이던 시골도 깡촌 시골에서 자란 꼬마 아이였어요. 근데 교회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서 40일간 밤에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사오니 공부시켜 주세요. 서울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검정 고무신 발씨는 머리 빡빡 깎은 꼬마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와서까지 공부하게 하시고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선교사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이 은혜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골 깡촌에 있는 꼬마 그 머스마에게 어떻게 서울에서 공부한 귀한 이 처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십니까?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 놀랄 정도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는 배문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아내는 진명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진명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또 제 이야기 했네. 집에 가서 또 혼나겠네.
절대 지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은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암몬의 한은 잘난 체 하다가 경제가 폭삭 주저앉고 나라도 망하게 됐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와요.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삶, 목숨, 사랑 베풀어 주셨죠. 그 결과는 조롱과 침뱉음과 주먹질, 채찍,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세상에서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결론인데 우리가 세상에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도 낙심을 주지만 교회도 낙심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선교사들도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생각하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이 받은 은혜, 이 헤세드 감사해야 돼. 감사 모르고 불평 원망 쏟으면 안 돼.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은혜에 대한 헤세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시편 23편 6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주의 선하심 토부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정녕 나를 따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예요. 토부와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견고하게 서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헤세드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헤세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시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때가 되면 상으로 하늘의 상으로 베풀어 주리라. 때가 되면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옵니다. 은혜는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아래가 어디입니까? 겸손한 자리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들이 베풀어 준 은혜 다시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헤세드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평생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겸손으로 사람에게 반응하고 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행과 개행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개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